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 탓, 팬데믹 탓, 경제 탓, 정치 탓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을 토포펠리아, 사랑의 영토, 축복의 영토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더위를 이기면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 또 객지에 나가 있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또 치유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의 절차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부터 주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봤다시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된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과 동시에 또 세례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교제를 하면서 회심을 통한 그 변화로 인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과거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울을요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음모를 사울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그 다메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회심과 소명 이후에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심과 완전한 소명이 내 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회심을 한다고 하는 건요,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주권이 지난날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는 삶,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건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라 변화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는데 지난달에 왕이 됐던 마귀를 위해 살면 안 되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왕이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 곧바로 자기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빠져나온 사울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동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그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회심의 사건을 변호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나와 있지. 바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제자들과 어때요?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은요, 과거 자기 자신의 그 악한 행동, 그러니까 악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꺼리는 거예요.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울의 잔악한 핍박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은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추천한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바나바는 평소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다메뚜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명을 받음으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그들 앞에 다 알리고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다메섹에서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요, 그 바나바의 통찰력과 바나바의 인격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이미 회심과 이미 소명을 체험한 그 소명과 회심을 체험한 그 사울을요, 바나바를 통해서 기꺼이 한 형제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아나니아 제자 또는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새로운 일꾼들을 준비하시며 그리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울에 대한 그 지난 과거의 나쁜 흔적들을 다 집어주고요, 그리고 바꿔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좋지 않았던 그건 과거를 안다든지, 혹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만일 사울에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과의 교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요,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교제뿐 아니라 교회 출입에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역까지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비록 지난날 예루살렘의 사울의 모습은요, 잔인함과 그리고 포악함이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회심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평화를 가져다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정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좋은 점을 말해주고 화목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서로 비판한다면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된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에 지체된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옳다고 부추기는 사람은요 형벌이 무엇에 해당한다고 나왔어요? 사형에 해당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제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 이 목사 너 사형이야. 응? 그러면 장로가 그런다면 이 장로 너 사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가 그런다면 이 권사 너 사형이야. 이 집사 너 사형이야.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사울의 회심을 믿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좋은 점을 소개해주고 사울이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은 다 이제는 변화됐어. 이제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 됩시다. 돕는 사람 됩시다. 변호해주는 사람 됩시다. 지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정치 토론 보세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사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아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지난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죽음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지울 수가 없는 아주 부끄러움이고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순교 이후 사울의 모습은요 막 더 잔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파괴시키기로 완전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는 회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어요? 그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물론 반대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최후로 변정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난날 자기 자신의 그 악행을 고백하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뭘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 앞에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건요 가장 그들이 꺼리끼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꺼리끼는 주 예수의 이름을 그들 앞에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과 지금 이 엔데믹 시대를 지나는 이 시기에 참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은요 불편하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꺼리끼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그 십자가는 끝이다고 하는 그런 신호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첫 설교에서 뭐 했어요? 예수는 끝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 앞에 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날 이 예루살렘은 온통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이름으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함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주 결연한 자세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 능력을 다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기 회심한 사울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진행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회심 이후에 사울의 예루살렘의 사역은요, 미래적인 교회 세움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타겟이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거든요. 이 엄청난 영적인 타겟을 가져다주는 어떤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막 그들의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지리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이 되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확장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건물로서의 어느 한 공간의 개념, 사실 지금 예수 이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의 역사를 보게 하는 새로운 장소의 개념, 그게 바로 토포펠리아란 말이에요. 토포펠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영토, 축복의 영토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토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로운 영토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교회의 새 영토 작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으키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내가 책망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공간에 세워져 있던 건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가치는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이 수단으로 바뀌어져서 성전 안에는 물질을 서급하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형식주의가 성전을 덮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그냥 껍데기의 모형적인 성전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오늘 이렇게 휴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든 이 교회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력한 결단과 사명을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그 교회의 그 고난 당함을 내 육체에 채워보겠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그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아주 생명을 다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한 곳인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동일해요. 조금 전에 봤던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한 예루살렘의 변혁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위로가 진행이 되어져서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변화된 교회, 변혁적인 삶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죄와 저주 같은 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가정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부터 성도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삶의 현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곳이 축복의 영토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는 회심의 사건을 변해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정말 사랑으로 돕고 감싸주며 좋은 점을 말해주고 성도들을 새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행하심으로 교회마다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